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사가 나오고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마귀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또 주의 잔이 있고 마귀들의 잔이 있고 주의 식탁이 있고 마귀들의 식탁이 있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은 뭐랄까요?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제가 좀 잡았는데요. 마귀들의 잔 월드컵입니다. 아마도 오늘이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월드컵은 마귀들의 잔과 연관된 마귀적인 행사입니다. 그 출발과 과정이 모두 하나님과는 무관한 죄인들의 축제이며 그 어디에서도 복음과 진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하면서 월드컵 하는데 하나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음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월드컵 기간에 전도지를 뿌리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이제 전도지 투어하고. 근데 올해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다 금지가 돼 버리니까 계속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 지는 거 다 이제 못 합니다. 다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예요. 그럼에도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월드컵은 그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돈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TV도 큰 거 사잖아요. 월드컵 보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연관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세상 일하고 세상을 탐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제가 어제 만난 친구가 방송국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딩 엄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들어보셨어요? 고딩 엄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먼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아이들을 다루는 프로래요. 근데 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인기가 별로 없대요. 근데 이제 PPL도 안 들어오고. 근데 40대, 50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네 이렇게 하면 너 이거 봐라. 너네 잘못된 선택하면 이런 삶을 산다. 그거 이제 일깨워 주려고 본다 그래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들이 참 진짜 보통의 삶은 아닌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헤어지고 또 어떤 애들은 그래도
여자애들이 그나마 생명을 쉽게 지우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대단한 일인데 이 남자 애들이 정신 다 빠져가지고 애들 다 버리고 가고 막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거기 있대요. 저도 어제 처음 그거를 보면서 야 이런 애들도 있구나. 저도 예전에 그 보호관찰 그 청소년 보호관찰을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청소년 이 범죄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대략 1년에 2,000명 정도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를 갖는 거예요. 2,000명 정도가 그렇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의논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잔, 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의 잔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들의 컵입니다. 이 두 가지 잔은 그 명칭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잔이 함께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함께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은 다 합하시는 분이다. 연합하는 분이다. 나누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말고는요, 하나로 합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인류를 하나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서 묶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 되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WCC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4절, 6절, 7절, 14절, 18절에서 나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물과 물을 또 나누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나누십니다. 나누세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인간이 하나로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한 것을 인위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한 것을 사람들이 나누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눈 것을 인간들이 막 어거지로 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은 독립교회들 이렇게 막 연합해서 뭐 하는 거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인가 전화가 와서 목회자들을 한번 모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처럼 우리 이렇게 연합 수련회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 서로의 상황들과 어떤 지역교회를 좀 알기 위해서 뭐 교제하는 건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만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지금 뭐 지역교회들 이렇게 흩어놓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인간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로 묶고 풀고 창세기 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듯이
지금도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예전엔 높게만 올라갔지만 이제는 높게뿐만 아니라 넓게 퍼지고 있어요. 넓게. 대도시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아랍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로 그 사막을 완전히 다 바벨탑들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빈살만 온다니까 막 줄 서가지고 거기서 함께 하려고 난리들인데 다 제가 볼 때는 바벨탑 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고 놔두고 있는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잔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과 마귀는 그 어떤 것도 같은 것이 없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멸망받기 위해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건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합하는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세상을 혼합해서 주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축제와 왕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 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땀 흘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죠. 월드컵만 바라보는 것이죠. 세계가 하나 되고 인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것만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축제가 되었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월드컵 어느 나라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 또 죽을지, 막 남미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결실들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현명함과 명철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잔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잔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잔들도 구분해 보면 실제적인 술잔이나 포도주 잔을 제외하고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왕의 잔 받쳐드는 관원이 등장할 때 그때의 잔은 진짜 컵이죠. 진짜 컵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만찬을 했던 제자들이 함께 마셨던 잔도 실제적인 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했던 주의 만찬 때 조그만 잔을 가지고 마시는 것도 실제적인 잔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제적인 몇몇 잔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잔, 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잔이 천국과 연관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특이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로 당부하는 말씀의 마무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마태복음 10장은 대환란 때의 모습이며 대환란 때 냉수 한 잔이라도 도망쳐온 유대인들 또 피해온 성도들을 제자들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해준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리적인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의 냉수 한 잔은
선행과 도움의 손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마태복음 10장은 이건 교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니까 나하고 무관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이 어떠하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거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여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아무도 돕지 않는데 나밖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도와야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냉수 한 잔의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잔, 분명히 마귀들의 잔과는 구분됩니다. 과연 이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잔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던 잔과 연관됩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주님의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던 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잔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이 잔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지 않았던 그 잔입니다. 예수님도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잔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으면 예수님도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은 결코 다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주님만이 마셔야 하는 잔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영광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마시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이 죽음의 잔을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의 잔은 결코 화려하고 쉽고 누구나 칭송하고 부러워하며 마시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잔이 비록 당장의 눈앞에는 죽음의 잔이요 고통과 고난의 잔이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께 그리고 그의 모친도 요청을 하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원망했죠. 저것들. 저 형제들 저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요청을 어떤 의미에서는 성취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순교자의 영예를 얻었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쳤던 사도입니다.
러크만의 표현대로면 만약에 원탁에 제자들을 쭉 둘러앉는다면 야고보가 이쪽에 앉고 요한이 이쪽에 앉을 거 아니에요. 첫 번이고 마지막이니까.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을 모두 직접적으로 마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겼던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들은 전혀 주님의 잔, 곧 죽음과 고난의 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마셔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성공주의, 은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은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셨던 이 잔은 점점 잊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잔으로 바뀌어지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잔입니다. 마귀들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성경에서 마귀들의 잔이라고 명시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마귀들의 잔과 주의 잔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분명 함께 마실 수 없는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은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바로 다음 부분에서도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와 주는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과 마귀들이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은 함께 마실 수 없다. 하지만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타 종교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따위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구절들은 던져버리는 것이죠. 저는 아직 승려 친구가 있지도 않고 신부 친구가 있지도 않아요. 혹시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중이 만약에 제 친구면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계속 친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걔가 저를 거부하든 제가 거부하든 그렇게 나뉘겠죠.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른 종류의 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들의 잔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잔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이어진다면 마귀들의 잔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잔과 반대가 아닐까요? 주의 잔이 죽음과 고난과 박해와 관련이 있다면 마귀들의 잔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달콤한 잔 아닐까요? 겉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은 십자가잖아요. 다들 외면하고 거기 가기 싫어하는 것인데 마귀들의 잔은 누구나 마시고자 하는, 누구나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잔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유사한 한 컵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 이 잔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의 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의 정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7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금잔이 하나 나와요. 금잔. 주위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다룹니다. 큰 창녀의 심판을 다루는데 그 큰 창녀가 들고 있는 잔이 뭐냐면 금잔이에요. 금잔. 이 창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땅의 왕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함께 음행하며 바로 그 음행의 포도주 잔으로 인해 흠뻑 취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창녀와 땅의 왕들의 타락의 도구가 금잔입니다. 창녀의 잔은 화려하고 왕들과 함께하는 잔이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의 잔입니다. 본능적으로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 잔에 담겨 있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점만 빼면 창녀의 잔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잔일 겁니다. 하지만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독을 사람들은 금잔에 담아 마십니다. 술이 안 좋은 거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도 마셔요. 우리 과장은 제가 이제 만난 지가 4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금연하고 그때부터 술 안 먹는다는데 지금까지요. 나 이제 술 먹으면 개야 그러더니 여전히 술을 이제 이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그게 벌써 4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 일을 다 드러내야 된대요, 지금. 처음 한 4년 전에 그걸 시작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그냥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이걸 다 드러내야 된대요. 몇 천만 원이 든대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독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저기 이제 우리 과장 말고 거기서 이제 본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외국에서 무슨 누가 선물로 담배를 사왔나 봐요. 이제 이거 피라고 그랬더니 딱 봐도 이거 증거로서 못 피겠어. 거기에 이제 그림이 막 그 병자들 막 이렇게 썩은 거 그림 있잖아요. 못 피겠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좀 덜하대요. 사진이 좀 덜하대요. 참 정말 어리석어요. 독이 들어있는지 알면서 죽음으로 이끄는지 알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 금잔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온 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와 온갖 지금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 하면서 거기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 다 쫓겨나잖아요. 다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왜? 카타르 월드컵은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 거기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 상관없어요. 그냥 축제만 벌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 더러 사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무슨 색깔이죠? 금색이에요. 금색이에요. 저는 뭐 금잔이라고 뭐라고 말하든 물론 월드컵 자체가 창녀의 금잔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죄인들을 속이는 도구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인간들의 축제 그게 어떤 축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 하나님 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산타만 있고요. 성모 마리아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만 예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노란하지 말아야 돼요. 창녀의 잔과 주님의 잔에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시리즈 중에 성배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 있죠.
금잔을 찾아 나서 성배 금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잔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 나서는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악당들도 그걸 찾아 나서고 인디아나 존스도 그걸 찾아 나선 거죠. 근데 악당들이 거기 이제 먼저 그 잔이 있는 곳을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여러 잔이 막 있는 거예요. 화려한 잔도 있고 뭐 금으로 하여튼 뭐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잔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예수님 마셨던 잔이냐? 그 잔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면 영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당들도 막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양이 없는데 아주 단순한데 금으로 된 잔인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다! 딱 마셨는데 죽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가 딱 왔어요. 야, 뭘까? 거기서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딱 생각해요. 예수님은 목수였다. 나무로 된 잔이 예수님 마셨던 잔일 거다. 딱 마셨는데 이제 자기 그 영화에서는 그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아버지한테 딱 마셨더니 살아나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영화의 내용과 성경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던 잔은 인간들을 봤을 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화려하냐고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 담겨져 있는 그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마귀적인 잔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고 마시면 환락과 쾌락과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잔인 겁니다. 마시자고.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 쓸모있고 요즘 말로 한다면 더 핫한 그런 잔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증스러운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주의 잔은 비록 겉으로는 죽음과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로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귀들의 잔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의 잔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30년, 40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영생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들의 잔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셨던 바로 그 잔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잔은 주님께서 마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마귀들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의 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마시고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의 잔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두 잔 말고 다른 하나의 또 잔이 나오는데요. 바로 축복의 잔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시면 16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잔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잔을 마시고 그 잔으로 취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시면 취하잖아요. 술 마시면 취하죠. 죄송합니다만 저도 마시고 취해본 적이 있어요. 예. 군대에서 제가 이 필름이 끊긴 게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군대에서 이제 제대 얼마 안 남기고 군대 회식이 있었어요. 대대인가 뭐 하여튼 큰 회식이 있어서 돼지고기도 막 엄청 주고
막걸리를 막 이런 통으로 주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제 뭐 말년이고 누가 나를 뭐라 그러겠냐. 그리고 이제 마셨는데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건 나하고 안 맞는구나. 네. 마시면 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우리 과장한테도 뭐 이렇게 마시냐고. 왜 마시느냐고 그랬더니 취하려고 마신대요. 취하려고. 그럼 취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아 싫어요. 뭐 자기는 술 싫어한대요. 자기는 정말 술 싫어한대요. 근데 거의 매일 마셔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성령을 함께하면 결국 성령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취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죄의 잔뿐만 아니라 축복의 잔도 마시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잔은 뒤에 연결해서 이제 뭐 주의 만찬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잔이 넘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주로 무슨 내용으로 교제하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 거기에 축복이죠. 복이죠. 가능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때 했던 그 교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물론 다른 교제도 우리가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도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날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무 유익했다. 이런 것들 나누는 그 교제가 된다면 더 이어진다면 얼마나 풍성한 바로 그것이 축복의 잔이죠. 축복의 잔. 우리가 나눌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잔, 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의 잔이며 다른 하나는 마귀들의 잔입니다. 이 두 잔은 같을 수 없으며 함께할 수 없는 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종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음료수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맛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섞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게 죄송합니다. 비빔밥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섞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음식으로는 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리를 섞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리를 섞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과 교회를 섞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를 마시면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주의 잔을 마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반면 마귀의 잔을 마시게 되면 땅의 창녀에게 정복당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더 좋다면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주의 잔이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손과 입이 마귀들의 잔, 창녀의 잔을 붙잡고 마시기를 응원하는 것이죠. 어떤 잔이든 선택은 누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잔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건 계속 선택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계속 선택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 옛사람을 선택할 건가, 새 사람을 선택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실 것인가, 세상의 잔을 마실 것인가, 계속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주의 잔은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잔이며 풍성한, 겉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그 잔을 마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창녀의 잔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누구나 마시고자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잔이지만 죽음과 심판과 진노가 가득한 잔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잔일지라도 이후에는 생명으로 풍성한 주의 잔을 함께 마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때 이 잔이 축복의 잔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잔으로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